본문 말씀 외에도 다니엘서 5장에 있는 배경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저울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다니엘서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시니라, 이렇게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어디냐? 왕궁입니다. 바벨론 왕궁, 바벨론 왕의 그 당시에 오늘 5장의 배경의 왕은 벨사살 왕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전체를 보면 왕의 이름이 벨사살 왕이 아니라 왕만이 아니라 다니엘이 그 나라의 총리로 있을 때에 세 왕을 거쳤습니다. 한 왕도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과 그리고 벨사살 왕과 또 성경에 보면 다리오 왕, 이 세 왕이 거치는 동안에 바벨론 그리고 메데 바사 이 나라 큰 왕국에 나라를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이 다니엘이 노예로 살지 않고 그 나라의 대통령 이상의 큰 일을 감당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 벨사살 왕 때에 지금 있었던 배경이 다니엘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큰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때는 지금 바벨론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벨론은 어떻게 보면 비상시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처구니 없이 잔치를 베풀고 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큰 비상시국에 어려움이 있을 때 휴가도 반납하고 심지어는 어떤 다른 일을 하다가도 그 일을 내려놓고 지금 그 어려운 시국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지도자 아닙니까? 특히 전쟁시라면은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면 지금 잔치를 베풀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셨다. 진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런데 당시에 이 바벨론 왕 벨사살 왕은 참 교만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이상한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해? 우리 지금 대통령이 만약에 비상시국에 골프를 친다든지 아니면 뭐 휴가를 간다든지 뭐 이랬다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벨사살 왕은 어떤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내가 지금 이 나라의 왕이다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왕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 어떤 나라가 우리를 침략한다 할지라도 우리 바벨론은 강하다. 그래서 지금 적군이 쳐들어와도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끄떡없다. 이 나라는 전혀 문제없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다는 겁니다. 교만의 잔치입니다. 교만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벨사살 왕은 지금 2절을 말씀해 보면 술을 마시면서 술잔을 무엇으로 사용했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룩하게 사용되었던 이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것으로 잔치상의 음식 그릇으로 술잔으로 사용했다. 여러분 얼마나 교만합니까? 또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니엘서 5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왜 이런 행동을 했냐면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대하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한 이러한 성전 기물들을 술잔으로 사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알지 못하는 신들을 찬양하는, 이 신이 아니죠. 전부 다 우상. 그러니까 이게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대하다라는. 이렇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은 5절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서 5장 5절 말씀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5장 5절 말씀을 앞장을 한번 앞으로 돌려서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것은 어떤 상징이 아닙니다. 왕의 눈에 실제로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 왕궁 촛대 맞은편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벽에 글자가 쓰는데 글자를 쓰다는, 벽에 무슨 글씨를 쓰고 있는 것을 왕이 봅니다. 그때 이 글씨를 보는 순간에 이 벨사살 왕은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을 떨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다니엘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여, 이게 변했다는, 창백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만하고 자신만만하던 이 왕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간담이 녹아내리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왕이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은 전국의 술사들, 점쟁이들, 나름 머리 좋다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지금 저 벽에 쓰인 글씨를 해석해 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어느 누구 하나도 이 글씨를 해석해 내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 때도 항상 사람을 통하여 하실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읽어보지 못했지만은 10절 말씀에 보면 왕비가 나옵니다.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여기저기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노래하고 춤추던 소리가 변해서 엄청난 소리들이 들립니다. 좋지 못한 소리가 들렸겠죠. 그러니까 여기 왕비는 누구냐면 바로 벨사살 왕의 어머니입니다. 벨사살 왕의 아버지가 느부갓네살 왕인데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아내가 바로 벨사살 왕의 어머니인데 그 왕비가 왕에게 와서 어떤 말을 하냐면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1절에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다니엘을 이야기합니다. 지난날 자신의 남편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옆에 항상 자문을 구했고 또 믿음의 사람을 보았던 다니엘을 누가 알고 있었냐면은 이 왕비가 알고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다니엘을 소개하면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이다. 누구를 소개합니까?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다니엘은 이제 왕의 부름을 받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왕이요, 다니엘에게 타협을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해석해 주면 내가 너를 나라의 지도자로, 제일 높은 지도자로 내 다음으로 삼겠고 너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에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돈은 됐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고 안 줄지라도, 그럴지라도 오늘 17절 말씀이지요.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이 말은 왕에게 좋은 소리를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오늘 왕에게 하신 이 의미를 내가 제대로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해석합니다. 오늘 이 넘어서 25절 말씀입니다. 25절에 기록된 글자는 이렇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것을 해석하면 오늘 26절부터 28절까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은 히브리어로 약자로 보면 베레스라는 뜻과 같습니다. 하나하나 해석을 합니다. 결론은 뭐냐? 이 말씀의 의미는 오늘 26절 말씀을 보시면은 왕의 나라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우리말 함량미달. 자격이 되지 않아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실 때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다. 함량미달. 요즘 또 군에 군대에 들어갈 때 자격들이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특히 육사나 또 군 장교 시험을 볼 때는 몸무게가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52kg가 되지 않으면 가지 못했습니다. 키도 정해져 있더라고요. 육사 같은 경우는요. 아주 그게 사람 태어날 때부터 작게 태어나고 태어날부터 몸이 가벼운 사람은 좀 억울하겠지만 아무튼 함량미달. 왕을 저울에 달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이건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다. 이 말도 같은 말입니다. 끝났다. 기회를 줬지만은 그 기회를 다 놓쳤다는 거예요. 베레스, 나라가 나뉘어지겠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반도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통일 참 염원하지만은 하나 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미국도 한 나라고, 강대국뿐만 아니라 나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누어진 나라들이 많이 없어요. 나라가 나뉘어진다는 것은 참 여러분 큰 아픔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나뉘어졌지요. 나뉘어진다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하나도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나라가 특히 나누어졌다는 것은, 구역이 나누어지고 많아서 나누어지는 것은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라가 나뉘어진 것은 참 좋지 못한 겁니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 하나로 뭉뚱그리면 뭐냐? 나라의 운명이 끝났다라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행하시는 분은 누구냐? 벨사살 왕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벨사살 왕은 뭐라고 했습니까? 어느 나라가 이 나라를 침범한다 할지라도 나는 잔치를 베풀 만큼 이 나라는 강하다. 우월성을 이거는 우월성 이상 교만한 거기다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대하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글씨를 통해서 메데메네 데겔 우바르신, 너 이제 끝났다. 너의 시대는 끝이 났다. 그리고 너 이거 기억해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에게 이 나라를 맡겼고, 여러분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맡긴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맡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 우리 자인 제일교회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적 나라적으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 바벨론은 아주 큰 나라, 위상이 높은 나라, 이러한 나라의 지도자로 왕으로 세워줬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거기다가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의 마지막 최후가 어떠했느냐, 너는 다 보지 않았느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상으로 교만해서 악을 행하고 참고 또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교만을 넘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 이제 끝났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다니엘은 말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지요. 했다가는 그 당시에는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그 시대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난 이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서 30절, 31절입니다. 다니엘 6장 30절, 31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 말은 바벨론 나라가 결국은 메대 사람 다리오에게 넘겨갔고, 그리고 벨사살 왕은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했다.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잠언 2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저울을 가지고 계신다. 이 무슨 말씀일까요? 그래서 잠언 2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저울질 하시는 분인데 무엇을 저울질 하느냐?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분이라고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저울 아시죠? 무게를 재는 저울. 이 저울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울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여러분 개인과 국가 역사를 하나님은 저울로 통해서 달아보고 계십니다. 이 달아본다는 말은 뭘까요? 평가하고 계신다.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지지 않는 피조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는 다 올라갑니다.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또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달아보셨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여기서 왕은 누구를 말하느냐? 벨사살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미 교만한 벨사살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달아보셨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을 달아보니까 함량 미달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나중에 말년에 고생을 얼마나 하고 죽었는지 모릅니다.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21절 중반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요, 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도 마음이 높아져서 거만을 떨면서 자기 생각만 내세우다가 결국은 그는요, 왕위에서 쫓겨나서 그의 모든 권세가 빼앗기고요, 심지어는
요즘으로 말하면 정신적으로 머리가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20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21절입니다. 쫓겨나서 말씀이 나오고요.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짐승의 마음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마음과 같았다는 말, 이성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들나귀와 함께 살았다는, 짐승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소처럼 풀을 뜯어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어야 되지 짐승이 먹는 음식을 먹는다. 왕이 지금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정신을 잃고 자기 집도 못 찾고 짐승, 들나귀, 소같이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비참한 저울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만이 아니라 벨사살 왕의 마음도 달아보셨다는 거예요. 본문 22절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일처럼 벨사살 왕은 아버지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곁에서 보아서 잘 알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버지보다 더 교만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버림을 받게 될 거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 시대에 벨사살 왕 지도자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 주신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에게는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을 주었지만은 대통령은 가정도 있고 자신의 삶도 있고요. 대통령만 그럴까요? 오늘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은 교회의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세상 가운데는 믿는 사람으로서, 또 친구와는 친구와 여러분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과 여러분 각자 여러분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자리. 오늘 또 여러분 교회 왔을 때 여러분의 자리가 있듯이 신분의 자리도 있겠지만은 여러분의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내 자리가 좀 높아지니까 예전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말도 교만하고 행동도 변하고 좋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도 사람도 그래요. 저 사람 좀 저 자리에 올라가니까 사람이 변했네. 우리 자인제일교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직분을 좀 받거나 직분이 계급도 아닌데 직분자가 되고 나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던 분이 변했다는. 성도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마음을 낮추면 여러분 은혜가 됩니다. 입맛을 낮추면요 밥맛이 좋지만은 입맛을 자꾸 높이다 보면 무엇을 먹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요 부교육자 시절 때 서울에서 사역을 한 10년 정도 하면서 그때는 혼자 결혼을 하지 않을 때니까 목사님이나 또 성도님들이 혼자 목회한다고 사역한다고 기억해 봐주셔서 가끔씩 식사를 대접을 받기도 하고 또 담임 목사님이 또 한 번씩 대신방이 아니라 저는 그때 교육전사였기 때문에 전임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각 가정 신방을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한 번씩 목사님이 연락을 하십니다. 김전도사 오늘 신방 가는데 오늘 고기 먹으러 와. 목사님 신방 가는데 제가 고기를 먹으러 가면 당연히 예배는 드리지. 그래서 몇 번
목사님과 함께 교육자들이 대접을 받고 그랬던 적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성도님들이 맛있는 고기들을 이렇게 대접해 주니까 고기들이 얼마나 가격을 떠나서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지금도 고기가 맛있지만 대접을 좋은 걸 대접하다 보니까 맛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결혼을 하고 난 후에 집사람하고 고깃집을 갔는데 뭐 비싼 고깃집은 아니다 보니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고기를 먹고 에이 맛없다 뭐 이렇게 좀 불평하는 소리를 했어요. 근데 집사람은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데 결국 집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호강에 바쳤다. 좋은 거를 먹다 보니까 집사람은 그 당시에 고기를 먹고 싶어도 그 상황이 안 되다 보니 그 비쌌잖아요. 지금은 또 고기가 비싸지만 그때도 고기가 많이 비쌌거든요. 근데 저는 대접을 받다 보니까 맛있는 걸 먹다 보니까 좀 덜 맛있는 것도 사실은 맛있고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입이 고급이 되고 입이 교만해가지고 그런 소리를 듣고는 아 그렇구나 사람이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입맛을 자꾸 높이면 어디를 가도 무엇을 먹어도 만족하면 더 맛있는 거 먹으려고 더 맛있는 걸 그러다 보면요 나중에 사람이 입도 고급이라는 말은 이 다르게 입도 교만해지고 눈높이도 낮춰야 사람이 보이고 위아래가 보이고 어른이 보이고 선배가 보이고 이웃이 보여요. 그런데 눈높이를 자꾸 높이다 보면 어디를 가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시집 못 가는 남자 여자 눈이 높아서 그렇다고. 눈을 낮춰야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우리의 귀 높이도 낮춰야 들을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귀를 높여 놓으면요 들을 말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교만하면요 봐도 들어도 마음에 차는 게 없어요. 그리고 자기 하는 말이 다 옳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내고 성내고. 여러분 주위에 교만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도 교만한 사람들을 잘 보시면요 자기 생각밖에 하지 않아요. 남의 말 전혀 듣지 않습니다. 들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도 봐도 분명히 보이는데 보이질 않아요. 왜? 여러분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보십시오. 얼마나 낮추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높으신 분이 땅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사람은요 50평 살다가 30평으로 낮춰도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처량하게 생각을 하고 낮추는 것을 싫어하고 신분 낮추는 것도 싫어하고 그런데 주님은 하늘 영광 보좌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겸손하셨다.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낮추면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이 말은 당신에게도 동일하다. 모든 나라와 권세와 위엄과 영광을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은 교만하니까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고 들어도 듣지 않았고 여러분 오늘 벨사살 왕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도 교만하면요 우리의 입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좋은 말하지 아니하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생업,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모든 것도 사실은 우리가 단지 자리만 맡았을 뿐이지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로부터 주어진 복입니다. 분복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가졌다고, 좀 건강하다고, 좀 많이 배웠다고 여러분 교만해지지 말고, 없다고, 못 배웠다고 원망하지 말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행동도 달아보시는 분이심을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정말 놀라운 고백을 했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도 달아보십니다. 또 하나 더 달아보는 게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도 달아보십니다. 여러분, 마음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 중요한 게 우리의 행동입니다. 내가 마음 먹은 거, 내가 생각한 거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생각만 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는 것도 참 귀한 일인데, 지금 여러분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참 생각은 좋은 생각, 참 좋은 말 하고 싶은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 하는 행동은 보는 사람 없다고, 듣는 사람 없다고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몰라도요, 우리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마음과 행동이 다르네. 마음은 참, 우리 믿는 사람들 마음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나가서 하는 모습들을 때로는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떠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TV나 이게 얼마나 오픈되어 있습니까? 옛날은 몰라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성도 여러분, 우리 행동을 하나님이 저울질 달았을 때에 하나님이 흡족할 만한 분량까지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함량 미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은 요셉에게 복을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복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기 전에 요셉의 행동을 저울질에 달아보셨다는 거예요. 그는 말 그대로 유혹을 이겨냈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음을 확인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엄청난 복을 부어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저절로 나라의 왕이 세대를 거칠 때까지 나라의 지도자 옆에 국무총리로 있었던 위대한 사람인데요,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다니엘의 행동을 달아보셨, 저울질에 다니엘의 마음과 행동을 달아보니까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그가 어떻게 행동했느냐는 겁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사람이 보든 말든 하나님이 보신다.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온갖 애를 썼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셨고 그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함량 미달이 아니라 가득해서 하나님께 합당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요, 분량만큼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저울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저울질을 우리는 평가하신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더욱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보지 않는다고, 듣지 않는다고 여러분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평가를 분명히 받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다니엘은 행동을 달아보실 하나님이 높은 자리로 그를 세워주셨지만은 이 당시에 벨사살 왕은 얼마나 권력이 많았습니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셨어요. 아버지의 죽음부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부끄러운 행동을 지금까지 했을지라도,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았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올바르게 살지 못하고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여러분 깨달아지기를 바라고, 깨달았다면 마음으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삶으로, 여러분 입술로, 여러분 행동으로 어떻게 해요?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함양비달이 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저울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들이 항상 올바르게 하나님 보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